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무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오늘 입춘을 맞이했습니다. 햇살도 따뜻해졌고 아마 정말로 봄이 성큼 다가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에 수녀원에 미사를 좀 다녀오는데 아주 그냥 물 한 개가 예쁘게 피는데 진짜 봄이 다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싹이 돋아나는 봄 전에는 또 한번 꽃샘추위가 밀려올 테지만 그래도 오지 않을 것 같은 봄이 성큼 다가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티성지에 이쪽에 박물관이 있는 거 아시죠? 박물관에 이렇게 기도 청원 이렇게 쓰는 거 있는 거는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거기 보면 박물관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도를 쓰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그 기도 청원을 쓰셔서 함에 넣어놓으면 수녀님들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꺼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보시고 또 저한테도 갖다 주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청하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참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저도 같이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오늘 제일 독서 욥기의 말씀하고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청원 기도를 우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모님 굳이 청원 기도를 도대체 왜 해야 됩니까? 하느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 아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년 맞는 말 같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데 굳이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지 참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청원 기도는 내가 하느님께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청원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게 청원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청원 기도입니다. 주십시오. 다 알고 계는데 뭘 그걸 모르시는 분처럼 청합니까? 하지만 사실은 청원 기도는 청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청원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청원기도는, 어떤 분은 굳이 청원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하지만 청원기도는 엄청 좋은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청원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갔더니,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 누가 있느냐면 시몬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있는데 그 시몬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알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대목이 되게 크게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자 그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아파서 누워서 열병으로 못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여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일으키다는 동사는 제가 이 히라보라에 까먹었는데요, 그 동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과 같은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그러죠. 그때 사실은 예수님의 손이 우리한테 이렇게 뻗쳐오고 우리가 그 손만 잡으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손을 뻗치고 계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예수님의 손이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모르고 내 잘못, 내 괴로움, 내 힘듦만 생각하면서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 손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예수님 손 2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처님 보면 천수보살이라고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천수보살이라고 있어요. 그 부처님은 손이 1000개예요. 그리고 그 손마다 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천수보살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딱 들은 생각이 뭐냐면, 하느님의 손이 몇 개일까? 예수님의 손이 몇 개일까? 2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은 수십억 개입니다. 1000개도 넘어서 수십억 개입니다. 그래서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 나를 향해서 뻗치고 있는데, 나는 나의 괴로움 때문에, 아까 욥기의 말씀처럼, 아까 박물관에서 여러분들이 쓰신 그 기도의 그 괴로움들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내미는 손을 쳐다도 못 보고 잡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손만 잡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손을 우리는 못 잡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요. 자,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나았습니다. 이것도 제 얘기 아니고요,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인데, 여러분, 열병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언제 열나십니까? 아플 때 열나죠. 힘들고 괴롭고 또 병이 나면 열이 나죠. 근데 또 언제 열납니까? 그죠? 맞아요. 빙고입니다. 화날 때 열납니다. 화만 날 때 열나는, 화만 날 때뿐만이 아니죠. 속상할 때, 미워질 때, 또 누군가한테 무시당할 때 우리가 열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 열나는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을 너무나 잘 못해요.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일어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우리에게 꽉 쌓여있는 화, 열, 분노, 미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것을,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복음 안에 나와 있는 날로 치면은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은 다른 사람들은 안 움직여요. 근데 예수님만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오늘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해가 지자, 해가 딱 졌어요. 해가 지면 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까?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병자들 데려오고 마귀 들린 사람 데려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아직 깜깜하고 동이 트기도 전인데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마르코 복음이라 예수님의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 구절인 병행 구절인 루카 복음 4장인가요? 보면 누가 찾아오냐면 사람들이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외딴 곳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 저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청합니다. 주님, 저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면 마르코 복음 5장까지 딱 가보면 무슨 얘기가 또 성경에 나오느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라는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이 막 들판을 뛰어다니고 막 능성이를 막 뛰어다닙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접근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어디로요? 돼지떼한테요. 그랬더니 돼지떼로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막 돼지떼가 물을 막 달려 들어가서 호수에 빠져서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희를 떠나주십시오. 그럽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 저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고, 조금 더 지나면은 예수님, 저희를 떠나 주십시오. 제발 저희 곁에 있지 말아 주십시오. 그럽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을 있어달라 그러고, 어느 때는 예수님한테 떠나달라 그러고, 변덕이 아주 죽을 듯이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때는 예수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기도에 있어서, 청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우스갯소리 해도 전혀 웃으실 표정은 아니긴 하지만 사마리아라는 이제 여인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어떤 TV, 평화방송 TV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퀴즈를 맞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옆에서 그걸 막 설명해도 이 사람이 잘 몰라요. 대답한 사람이 잘 몰라요. 그랬더니 퀴즈 내는 사람이 힌트를 낸다고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손가락 4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맞추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말이야? 원래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4개를 폈다고 네 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안 웃는 걸 보니까 별로 재미없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저 우물이 깊으니까 두레박이 필요한데 두레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 길러 나온 여인한테 청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다인이고 난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진짜 꼭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하고 저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우리는 발벗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찾아왔을 거고 예수님께 바라고 청하고 그리고 그분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청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청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제가 당신께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청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청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청원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일 독서, 혹시 어제 평일미사 오시는 분들 기억하십니까? 어제 제일 독서가 뭐였느냐면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느님께 무엇을 청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수 갚는 거, 부귀영화, 건강을 청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청하다니 참 너는 참 정말 좋은 것을 청했구나. 그러면서 그것도 주고 분별력과 지혜도 주고 부귀영화까지 다 주마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나오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묵주기도 하면서 매일 미사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느님께 청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좋게 해 주십시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은, 제일 먼저 청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느님께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청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 오늘 사마리아, 네마리아 아니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과 그리고 참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그리고 나에게 뻗은 손을 잡을 수 있는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셔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매일의 기도를 봉헌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님께 청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제일 먼저 청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